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은 혹시 회개함 없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지옥 형벌은 겨우 면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을 유업으로 얻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육체에 속한 신자는 아닙니까? 육체에 속한 신자는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단순히 회개함 없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태신자입니다. 이러한 태신자가 무교절을 지킬 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을 알고 버리려고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홍해를 건너 초실절인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알고 버리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 곧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을 알고 버리려는 노력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함으로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 안에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회개함 없이 그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육체의 일을 알고 버리려는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신자는 또다시 육체의 일을 알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또다시 육체의 일을 알고 버리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거듭난 후에 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거듭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생 곧 거듭나기 이전에 육체의 일들은 회개하여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셨다면 중생 곧 거듭난 이후에 육체의 일들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육체의 일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육체의 일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중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중생 이후에 또 육체의 일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게 하심으로써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에 육체의 일들을 알고 버리려는 노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도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거듭난 후에도 육체의 일을 버리는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육체의 일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 곧 거듭나기 이전에 육체의 일들은 회개하여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셨다면 중생 곧 거듭난 이후에 육체의 일들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곧 거듭난 이후에 발견되는 육체의 일을 힘써서 버려야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육체의 일들인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다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거듭난 여러분은 성적인 죄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종교적인 죄인 우상숭배와 술수와 사회적인 죄인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개인적인 죄인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인 육체의 일을 버리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거나 적당하게 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거듭난 신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육체의 일들인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신 같이 여러분의 피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를 다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다하도록 싸울 때만이 여러분의 생명과 마음으로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육체의 일들인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를 통해 주님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피를 다 쏟은 후에 예수님의 피로 수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인 자기 생명과 자기 마음으로는 육체의 일들인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중생 곧 거듭나기 이전에는 육체의 일들을 통해 회개하게 함으로 중생 곧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 곧 거듭난 이후에는 육체의 일들을 통해 회개하게 함으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중생 곧 거듭난 이후에 육체의 일들을 통해 회개함으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육체의 일들인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다 몸 안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없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의지하고 발바닥으로 가나안의 땅만 밟아도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놨기에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오고 사사인 삼손이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육체의 일들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몸의 구원을 놓치겠습니까? 자신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이 없다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물론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새 마음 안에는 육체의 일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 마음 가진 분들은 마음 안에는 육체의 일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됐기 때문에. 하지만 몸 안에는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 몸을 통해서 계속 육체의 일들이 여러분을 파고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그래서 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아멘.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몸 안에 거하는 죄입니까? 바로 몸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어도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을 통해 육체의 일이 나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더욱더 어찌하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유혹함으로 다시 혼을 타락시키고 영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된 영과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기에 주님이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신 것과 같이 주님만 의지하면 능히 죄와 사탄과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탄의 유혹과 그로 인한 육체의 일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주님의 신부들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겨놓은 육체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주님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더 이상 육체의 일들로 인해 유혹을 받아 범죄치 않게 하시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사기 2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미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가 거듭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간을 벌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이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동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소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받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다 쫓아내지 않으신 것입니까? 왜 가나안의 열국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러한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하는 도구가 바로 가나안의 열국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지배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할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할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왜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에게 육체 일들을 남겨놓으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싸움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이 싸움도 얼마나 쉽습니까? 이미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고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다면 여러분도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육체의 일들을 그냥 대적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의 열국을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다 쫓을 수 있습니다. 남겨놓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남겨놓으면 뭐예요? 갑절에 성령의 권능은 올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 들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육체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갑절의 권능과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 세례까지 왔는데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왔으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 그랬어요. 내가 왕보를 미리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도 뭐예요? 게을러가지고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종노릇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외침을 당한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왜 고난당하냔 말이에요. 이와 같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육체 일들을 끊어야 되는데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아니죠. 성령 세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육체 일들 몰아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육체 일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연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아멘.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이 못 쫓아낼 육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죄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일들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 섬김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올무에 걸린 성도는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다 남겨집니다. 그래서 육체 일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 일들을 쫓아내라고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이 싸움을 안 하고 있겠다는 것이란 말.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못 쫓아낼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주님 마음이 됐는데 못 쫓아낼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쫓아낼 수 있는데 타협하는 것이에요. 아유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TV 못 끄는 분들이요, 영화 못 끄는 분들, 또 아니면 육체 일들 못 끄는 분들, 술 못 끊는 분들, 담배 못 끊는 분들, 인터넷 못 끊는 분들, 음란한 거 끊지 못하는 분들, 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놓고 있는 것이란 말.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아유 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여러분 생각이에요. 마귀는 어찌하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에게 이러한 육체를 남겨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들림받지 못하니까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올 때까지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는요. 왜? 이것만 다 사라진다면 권능이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어렸을 때는 권능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수종을 드니까 천사를 부려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천사들이 가서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육체 일들을 남겨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육체 일을 다 끊어버리고 갑절의 권능을 입었다고 해보세요. 누가 아프잖아요. 가서 여러분들이 손 얹으면 그냥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겠냔 말이에요. 아니 그게 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고 그랬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이 지금 남겨놓은 육체 일들로 인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30세에 물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후 권능을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시고 30년 동안에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수종을 들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단 말이에요. 안진맹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근데 그분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고 나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육체 일들을 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뭐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 임한 다음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을 통하여 메시아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남겨진 이 육체일 때문에 마음을 찢는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겪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몸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더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여러분에게 육체의 일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에 할린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로 인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길을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고 많은 권능 행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 세례 받고 주님 마음으로 열심히 권능도 행하고 열심히 죄도 이기고 이런 노력을 하다가 뭐예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요. 그래 이제 부활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것이 제가 이걸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 세례 받았지만 아직도 냉겨는 육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로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겨놓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오고 있는 육체 일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타협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요 정도는 봐주시겠지.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갑절의 권능이요. 여러분에게 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에 동참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허락하시고 버리게 하셨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육체 일을 버리려는 노력을 통해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마음이 알린 성령 세례를 통한 혼의 구원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몸의 구원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 일들만 버리려는 그 노력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단계까지 벌써 들어가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주님 앞에 왜 주님 그 권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왜 암 걸린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고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지를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밤낮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남겨놓은 것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있는 거, 바로 이러한 죄들을 네가 남겨놓고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네가 죽이라는 것이란, 이것 때문에 고통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아직도 남겨놓고 있는 육체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 찢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이 됐는데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옛날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또 정죄하고 내가 또 높아지고, 어떻게 내가 오랫밤을 맞는데 같이 때리고 있고 남이 나를 핍박할 때 어떻게 내가 그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왜 옛날의 그 모습이 또 나옵니까? 하나님, 난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하고 마음을 찢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찢음을 통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완전히 동참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